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에 어린이 주일로 지켰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의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고, 또 우리가 모자라고 부족한 것들, 불의한 것들이 너무 많을 텐데 그런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기로 결단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는 두말할 것도 없이 자식이 잘 되는 것입니다. 또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마음 아프고 슬픈 것은 자식이 잘못되거나 안 됐을 때 그때 느끼는 감정일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죽었는 줄 알고 20년 동안 한 맺힌 삶을 살다가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서 살아있다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서 야곱이 나이 130세가 됐는데 기뻐하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28절에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보고 죽으면 여한이 없겠다, 그런 말씀이. 그것도 애굽의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으니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죽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잘 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신약에서 뭘 의미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여인들이,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신 줄 알고 빈 무덤가에 향품 넣어드려 그러고 가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그런 대목이에요. 죽은 줄 알았는데 산 거,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면서 기쁨과 감격의 삶, 기쁨과 감격의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반면에 사무엘하 18장에 보면 자기 왕권을 뺏고 반역해서 죽이려고 하면서 불효를 했던 압살롬이 죽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 다윗이 아주 애통하면서 통곡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기를 죽이고 아버지를 죽이고 왕권을 뺏으려고 그랬는데 그 아들 죽으면 이놈 새끼 잘 됐다, 한리보를 내린다. 그리고 끝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33절에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면서 한 구절에서 내 아들을 5번이나 찾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불효자식인데 죽어 마땅한데 그런데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애통하면서 아들을 찾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대신해서 죽었으면 좋을 걸. 이게 부모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데 이게 하나님이 죄인들,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부모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원수 같은 우리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살인자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아들을 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를 위해서 자신을 내주시는 예수님의 마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인데 그 마음을 부모님들에게 주셔서 자식을 사랑하게 하시고 키우게 하시고 사람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부모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우리 연로하신 분들, 어머님들, 아버님들 많으신데 우리 원로 장로님들, 또 김현애 권사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김정혜 권사님도 오시고 또 손인수 권사님도 오시고 또 이정숙 집사님 오셨나요? 연로하신 분들 많이 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시고, 어르신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가문에도 신앙의 계승이 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짧은 동영상에 보니까 그 재미있는 얘기가 나와요. 시골에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정원의 벤치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마 치매기가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연로하셔서. 근데 나무에 참새 새끼가 한 마리 와서 뼈를 와서 앉으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얘, 저게 무슨 새냐? 그랬더니 아버지 그거 참새예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아버지가 또 물어보는 거예요. 얘, 저게 무슨 새냐? 그랬더니 예? 아버지 참새라니까요. 그래? 조금 있다가 또 아버지가 물어보는 거예요. 얘, 저게 무슨 새냐? 그러니까 아, 참새라니까요. 몇 번씩 얘기해야 알아들으셔요. 조금 있다가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얘, 저게 무슨 새냐? 그러니까 아, 참새라니까. 그걸 왜 자꾸 귀찮게 자꾸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만히 계시다가 일어나셔서 안으로 들어갔다가 요만한 노트 같은 걸 하나 갖고 와서 이렇게 가운데 펴가지고서 이걸 좀 읽어봐라. 그게 뭐가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아들이 읽어보는데 아들이 5살 때 아버지하고 앉아서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저게 무슨 새냐? 무슨 새예요? 그러니까 참새예요. 참새야. 저게 무슨 새예요? 또 물어보면 참새야. 저게 무슨 새예요? 그러면 참새예요. 거기 그러니까 보니까 21번을 물어봤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아버지는 이 아이가 물어볼 때마다 기특하고 대견해서 안아줬다. 그렇게 일기에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들이 읽고서 깨달아서 아버지한테 품에 안겨서 잘못했다 그러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자식들은 자기가 잘나서 다 큰 줄 아는데 부모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내가 잘나서 잘한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은혜였던 것을 기억하고 새롭게 우리가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조를 많이 하십니다. 십계명에 들어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 그 이유는 서너 가지를 살펴보면 부모님이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우리가 있게 존재가 있게 한 생명이 있게 한 대리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대신해 주신 분이 부모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있지도 못해요.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좋은 거 나쁜 거 따질 것도 없고 생명이 없는데 존재가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기본이 부모님께로부터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 19장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면서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켜라 그랬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모습입니다. 근데 그 거룩한 모습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내 부모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인데 부모님께 경외, 하나님께 하듯 부모님께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부모님이 해주셨으니까 그게 거룩의 근본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도 효도가 인륜지상의 근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신앙에 있어서도 효도가 근본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거룩한 믿음 생활 하라고 그러는데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부모를 잘 공경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거짓말이라고 그랬어요. 사실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 척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십계명에 보면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주의시키는 대인계명이에요. 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제5계명입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에 있어서 으뜸되는 첫 번째 계명이고 이를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축복의 약속이 있는 계명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이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효도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관계에 있어서 가장 으뜸되는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걸 안 하고 다른 걸 한다 그러면 세상에서도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 앞엔 더 큰 문제가 돼서 이게 아주 유념해서 잘 해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다 효자예요. 다 효녀예요. 다 효부예요. 효도를 안 하고 신앙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아닌 거예요. 아닌 걸 긴 것처럼 착각하고 우리가 사는 거죠. 요즘에 부모를, 마지막 때 말세에 부모를 거역하며 때가 악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일반화돼 가지고 그게常識인 줄 알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 잘하려면 효자가 되고 효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 왜 효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명령한 대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마땅한 도리예요.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죄악이 되는 거예요.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이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도 죄악이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걸 안 한 것도 이것도 죄악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윤리 도덕의 차원, 권장사항 이 정도가 아니고 죄악의 문제인 것입니다. 죄악의 문제가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보면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응답하는 걸커녕 듣지도 않으신다고 그런 말씀. 왜? 죄악으로 맡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얘기가 아니라 아주 명한 거니까 꼭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버이날 설교를 하려면 저도 그렇고 듣는 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 하나님이 왜 하신 거?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복 받으라고 주신 말씀인 것을 꼭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겁 주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영원토록 자자손손 복 받으라고 이걸 말씀하신 거니까 오늘 설교를 끝까지 잘 들으시고 그렇게 복 받는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교인들을 가르치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세상 사람들도 하는데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부모를 안 섬기면 이게 말이 되냐, 그런 얘기. 그래서 그걸 철저히 경계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5절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신앙을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킨다고 그러면서 부모님께 마땅히 해야 될 걸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썼다. 이렇게 안 하는 거 고르반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게 전통으로 지켰는데 그거 하나님의 법이 아니고 잘못된 거다. 이렇게 깨우쳐 준 걸 볼 수가 있어요.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거다. 이게 상위법인데 요즘 우리나라는 지금 법률 가지고 헌법을 폐기하려고 하는 그런 하위법 가지고 상위법을 폐기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렇게 안 된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우뜸이고 그 다음에 사람의 법인데 하나님의 법을 먼저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신앙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성도님들은 많으신데 그런데 신앙 열심히 한다고 부모 공경이 안 되고 효도가 안 되면 그건 잘못된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그게 사실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우리가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하나님께 시간도 드리고 바빠서 못합니다 그러지 말고 시간 내시고 물질 준비하셔서 그래서 부모님 공경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고 복받는 길이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계명으로 약속,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인데 언약인데 목숨 걸고 이루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그거 지키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랬어요.
2절에 3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사람에게 주는 계명 중에 첫 계명이다. 그런 말씀이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건강하게 장수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모하면서 별 노력을 다 하잖아요. 좋은 거 가려먹고 어떻게 하면서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주님은 장수하려면 부모님이 효도 잘하라는 거예요. 잘 되기를 바라기 위해서 자식들에게 얼마나 투자를 많이 합니까? 그런데 자식들 잘 되고 잘 되려면 뭘 해요?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복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누가 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효도를 받는 부모님이 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효도를 하는 자식이 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잘 모르세요? 대답하고 싶지 않으세요? 자식이 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부모님 효도하고 부모님 모시면 나만 손해보고 나만 힘들고 나만 어렵고 그런데 아니 복 받는 길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거짓말 시키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이거 잘하시고 복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효도 잘해서 복 받았어. 이런 간증들이 많이 나오면 저절로 전도되지 않겠어요? 가문이 저절로 구원받지 않겠어요? 정말 실제로 그렇습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부모님만 잘 섬겨도 가문 구원받아요. 본이 되거든요. 자, 이런 복들을 많이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을 받는 게 비결인데 효도하는 게.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아무리 효도를 하고 싶어도 돌아가신 다음에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살아생전에 열심히 부지런히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사 제껴놓고 부모님 효도하는 것부터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왜? 그럼 복 받기 위해서도 그러지만 그게 복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왜 이게 복인가 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싫은 거 다 싫은 거 알아요. 어려운 거 다 어려운 거 알아요. 그런데 그걸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만사 제껴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죠.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돼서 그래서 복을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요셉은 감옥에 가 있었고 종살이 10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앙을 하니까 형통한 자가 돼요. 그랬어요. 어렵고 힘든 것 같은데 형통한 자가 되고 마침내 형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역사에 크게 쓰임받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말씀 따르고 순종하는 게 형통한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해야지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 아무리 잘 드려도 소용없어요. 돌아가기 전에 잘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만 되면 생각나는 옛날 식기절이 하나 있는데 그거 오늘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조시대에 조선시대에 이덕형이라고 하는 분이 썼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런 얘기예요. 반중 좋은감이 고와도 보이나다. 유죄 아니라도 품음직하다만 부모가 반길이 없으니 이를 서로 하노라 그랬어요. 그 좋은감이 연시인데 저희 어머님이 연시를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연시 사다 드리면 아주 좋아하셨는데 그런데 지금은 연시를 사가지고 가도 잡수실 분이 없어요. 때가 있어요. 때가 지나면 소용이 없어요. 때를 놓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복받을 기회가 아주 넉넉한 거니까 때를 놓치지 말고 붙잡으세요. 노력하세요. 부모님들은 하나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효도 받는 거 이거 부담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자손들 복받게 하는 일이니까 자자손손 장수하고 잘되게 하는 일이니까 효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돈 좀 줘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음식 맛있는 것 좀 해줘라 그래야 돼. 왜 이게 복받게 하는 길이라니까요. 아멘들을 안 하시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이게 얼마나 좋은 말씀인데. 이게 부모님께 잘하고 복 받는데 이게 얼마나 좋은 말씀이냐 말이죠. 내 부모님한테 그것도 잘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우리가 복을 받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루시라고 하는 여인은 모압 여인이었는데 자기 남편도 죽고 동서에
남편 시아버지도 죽고 다 죽고서 이제 시어머니 오고 자기 오고 동서 며느리만 둘만 남았는데, 모압에서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할 때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니들은 이제 모압 여인들이니까 네 지방으로 가라. 소년 가부가 됐으니까 날 따라와 봐야 아무것도 유익이 없다. 소망할 게 없다. 그리고 가라고 그랬는데, 룻기서 1장 14절에 보면 큰 며느리 로르바는 울면서 시어머니하고 입 맞추고 빠이빠이 했는데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랬어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다. 붙쫓았다는 건 뭔가 따라 붙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니 하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고백하기를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끝까지 따라 붙겠다는 거예요. 왜요? 복 받는 길 아니에요. 따라 붙어야지요. 가지가 줄기에서 떠나면 양분 공급이 안 되잖아요. 복 받는 길인데 왜 떠나래요? 왜 시부모를 떠나고 왜 친정부모를 떠나고요? 결혼하면 시부모가 생기고 친정부모가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 양쪽 다 잘 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친정부모가 중요하면 시부모님도 중요한 거고, 내 어머님과 중요하면 장인 장모님도 중요한 거고, 그거 따라 붙어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잘 되고 장수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십자가에서 목숨 걸고 주님께서 이루신 약속의 말씀, 복음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따라 붙으려고 하질 않아요. 시자만 들어가면 시금치도 싫어한다고. 따라 붙으려고 했는데 이거 자꾸 이게 뭘요? 이게 어떻게 복이 와야 돼? 복덩어리가 돼야 되는데 복을 쫓아내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복을 받아요? 이 룻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래서 다윗 왕의 이스라엘의 최고의 신앙의 명가문인 유다지파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됐고 이방 여인으로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이런 큰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기도 큰 복을 받았지만 자손들에게도 큰 복을 받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만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복을 못 받았어 그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효도 잘했습니까? 그거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님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면 다 복받고 장수하고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옳다 그랬어요. 주 안에서 순종한다 하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크게 하나는 뭔가 하면 주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라 그런 말씀이. 그러니까 부모님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그거는 잘 설명하고 설득해야 되지 그냥 따르면 안 된다. 만약에 주일날 예배하러 가야 되는데 예배 드리지 말아라, 신앙하지 말아라, 하나님 믿지 말아라, 교회 가지 말아라, 그러면 그거는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에요. 어머님, 하나님 나라가 있고 천국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생이 있는 걸 보증해 주셨어요. 믿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어머니도 믿으셔야 돼요. 잘 설득을 해야지 부모님이 말씀하신다고 그거 따라가면 안 된다. 주 안에서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영혼도 구원하고 부모님께 가장 좋은 효도인 천국으로 그 영혼이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하나님 뜻에 안 맞는 말씀을 하면 그걸 잘 설득시키기 위해서 평상시에 잘하세요. 평상시에 뭐니 해도 뭐니를 좀 드리시고 음식도 좀 잘 해드리고 그 잘 해드리란 말이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엔 구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큰 뜻은 뭔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됐다고 하는 걸 믿고 순종을 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 중심의 옛사람 목숨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영생을 누리는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 새 사람이 됐다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아주 큰 뜻이 있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부활의 영으로 오셔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기 때문에 내 뜻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내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은혜, 이게 복음이에요. 율법적인 신앙은 내가 하는 것으로 착각하지만 그건 해도 안 되는 거고, 복음적인 신앙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신령한 모든 은사의 좋은 걸 다 가지고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주님께 순종하려고 효도 좀 하게 해주세요. 부모님 잘 모시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사모하면 성령께서 도우셔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는 것이 주 안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게 해주신다, 그런 말씀이. 그걸 골로새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비밀의 영광인데, 이게 풍성한 은혜인데,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으로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니 온전한 신앙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쓰고 애쓰고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힘써서 애써서 순종하라, 그런 말씀이. 그러면 내가 하는 것 같은데 주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 왜 그러냐? 이게 복받는 일이고 좋은 일인데 효도하는 것이 막상 하려고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여건들, 조건들이 많잖아요. 돈이 없어서 안 된다,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부모님이 연로하신데 너무 건강도 안 좋으시고 치매기도 있으시고, 또 가끔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부자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관계가 어그러진 경우가 있잖아요. 폭력을 행사했다든지 아버지가 재산을 탕진했다든지 술주력이 심하다든지 폭력이 있다든지 뭐 이런 어려운 여건들이 있으면 자식들의 마음에 그게 한이 돼서 그걸 풀지 못해요. 신앙하면서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어머님이 날 어렸을 때 버리고 갔다. 지금 병도 걸리고 힘들고 어려웠다. 그 어머니 용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정말 하기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인간의 정으로다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니까 주 안에서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너 죽을 죄인인데, 살인자 같고 반역죄인인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너도 그렇게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 그 은혜로 새 사람 된 걸 믿고 주님이 도우실 걸 믿고 주 안에서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야 감당하지 이게 됩니까? 주님은 못할 걸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그래야 복을 받고 그래야 장수하고 잘 되지요. 영생을 누리지요. 이거 불순종하면 죄악이에요. 지옥 가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거 할 수 있게 해 주셔야지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의 주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하려고 그럴 때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은혜, 복음적인 신앙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거 하나 붙잡고 가면 복 받아요. 가문이 복을 받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지.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의 37절 3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 언뜻 들으면 이게 무슨 이런 말씀을 혹시나 어떻게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그러나, 어떻게 아들 딸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 그러시나. 근데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 사랑, 자식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의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부모님을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자식을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야 끝까지 사랑하고 그래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어떤 사정과 형편도 이길 수 있는 것은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악으로 나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 이걸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부활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사람 된 걸 믿고 믿음으로 하려고 그러면 성령께서도 오셔서 되는 거지, 내 사정 내 형편 내 사정 내 형편 모르니까 그런 말씀하시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 그래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는 신앙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게 이런 뜻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알고 그것부터 구하려고 그러면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건강이 없어서 못합니다. 무기가 없어서 못합니다. 성질나서 못합니다. 그거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바꿔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복음적인 신앙이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공경한다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카바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부모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경솔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들은 척도 안 하고 싱둥생둥하지 말고 부모님 말씀을 그대로 중히 여겨서 경청하고 청종하라, 그런 뜻이에요. 이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부모님을 효도하는 거 돈 있어야 하고 뭐 다른 거 무기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 우선 기본 자세부터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그러고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이게 최고의 효도의 시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어렵게 해놓으시지 않았어요. 잠언서 23장 22절,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듣고 따르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다 알아요. 가만히 계세요. 그러지 말고.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게 효도의 근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공경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공경을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존경한다는 뜻이고, 안어 그래가지고 명예롭게 해드린다는 거예요. 뭐 돈 많이 들여서 꼭 뭐 성공하고 출세하면 더 좋지만 그렇게 해서 명예롭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네 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모습, 따르는 모습, 이게 남보기에 좋은 모습이고 명예로운 모습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버는데 알았어요, 다 알아요, 이것 가지고 돈이나 쓰시세요. 그리고 뻗대고 그러면 지 혼자 잘나서 한 것처럼, 그게 명예롭게 해드리는 게 아니다 말이죠. 자세가 더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 어미 다스리는 말씀이 있는데, 돌로 쳐 죽여야 될 그런 죄를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안식일을 범하면 돌로 쳐 죽여라 그런 말씀이 있고, 또 하나는 간음은 유부남 유부녀가 남의 가정 파괴하는 간음하면 현장에서 돌로 쳐 죽여라 그런 말씀이 있고, 또 하나는 부모를 저주하고 부모를 욕하고 욕보이고 부모에게 폭력을 행하고 그런 자식이 있으면 일벌백계로 돌로 쳐 죽여라 그랬어요. 그건 본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어미다스리라는 말씀인데, 근데 성경에 보면 안식일을 거역했다가 벌을 받게 되는 것 같은 그런 심판의 모습이 나오고, 간음의 현장에서 붙들려서 돌에 쳐 죽일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나와요.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어디에도 부모님을 저주하고 난리를 내면 왜 낳냐, 그리고 부모님을 폭행을 하고 뭐 하고 잘못하는 자식을 돌로 쳐 죽였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는 거면 이건 친고죄예요. 심판하는 사람들이 부모가 가서 우리 자식이 이렇게 못된 짓을 했습니다, 이건 다스려 주세요, 그래야 그걸 심판해 준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안 나왔다는 건 뭔가 하면 그런 자식들은 수태 많았을 텐데 그렇게 가서 고발하는 친히 고발하는 부모님이 안 계시더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부모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들도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히 여기지 말고 중히 여기면서 공경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은혜들이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거듭난 부활신앙,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부활신앙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그랬어요.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게 당연한 말씀인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깊은 뜻이 있는데, 아버지고 어머니니까 공경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유산 물려줄 재산이 있으니까 그런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뜻 아니에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 됐으니까 효도해라, 그런 뜻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훌륭한 사람이 됐으니까 효도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어렵고 힘들고 물려줄 재산 없더라도 효도하지 말라는 그런 뜻 아니에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부모님도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 있다고 창피하게 생각하고 효도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허물이 있든지 잘났든지 상관없이 너희 부모이면 공경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부모인 그 자체 하나 가지고서 공경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판단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되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부모님 앞에 공경하고 섬기고 봉양할 수 있으면 더 좋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받는 비결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주 자자손손 영원토록 루세 가정처럼 그렇게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사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짐승은 효도한 일이 없대요. 효도하는 일이 없대요. 효도 안 하고 살면 짐승같이 사는 거지요. 뭐 다른 게 뭐 있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틀만 있지만 짐승과도 못해, 개만도 못하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 가만히 보면 개는요, 밥 먹다가 엄마하고 새끼하고 싸워요. 근데 부모님은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개만도 못하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부모를 때리는 사람도 있고, 돈 안 준다고 그러고, 성경에 보면 탕자에 비해 보면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재산 물려주세요, 이런 후레자식인데, 그거 돌아오면 아버지는 얼싸안고 자식 돌아왔다고 살았다고 좋아하시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해야 되는데 안 되고 힘들 때 있는데, 그때 도와주시려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다스리면 은혜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받느니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서 부모님 효도 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왜 그렇게 되는 거면,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사랑 충만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 대해서는 절대 신뢰하고 절대 순종하는 모습이 되고, 사람에게 대해서는 사랑을 그래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랑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존재를 바꿔놓으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 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다고 그런 게 아니고,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부모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드리고 사람에게 나누고 그 사랑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동기가 사랑이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근데 그 비결이 뭔가 하면 성령이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고 영적인 신분을 확신하고 따르려고 할 때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그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전에는 냄새나는 것 같고 점대는 힘든 것 같고 정말 보기 싫은 것 같은데, 그런데 사랑의 눈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이 똥을 싸면 똥도 이쁘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냄새도 좋다고 그러면 무슨 냄새가 좋아요. 근데 부모님이 침에 드셔서 실수하시면 그럴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랑이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사랑이 강권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우리를 대신해서 해주시고 임마누엘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가문이 구원받게 하시고 자자손손 복을 받게 하시고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신앙 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어버이 주일마다 부르는 찬송가는 아니지만 어머니 문에 부르시고
같이 우리가 묵상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